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인 만큼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종말, 주님 재림, 언제 오시나? 맞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예상하고 책을 딱 펴서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모르는 말이에요. 그죠? 뭐 일곱 초 때 나왔었고 막 등잔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의미도 모를 말들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적혔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던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은 반모 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매우 어렵게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작성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계시록이 그냥 단순히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예수 재림이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었다라고 우리가 배경을 통하여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환상을 보고 요한이 작성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환상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상한 친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의미들, 많은 내용들이, 많은 단어들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러한 뜻을 담고 있구나 라고, 이것도 우리가 좀 장착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좀 내려진 상태로, 마음을 비운 상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저런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일부의 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글자를 보니까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모양이 딱 그려져요? 열려 있는 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려면 다른 참고 구절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늘에 문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가 뭔가 표현하기 힘든 것을 열심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빨간 글자를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릴 수 있나요? 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무언가 여기에서도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봤었던 하늘의 문 그리고 지금 열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봤던 게 열린 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처음 해보니까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열린 문이라는 게 성령의 임재, 성령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의 그 내용에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쭉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유대 이제 후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표현이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거 있죠.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을 빗대어서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가 올라갔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보이는 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재산 불려주실 거예요? 자손 많이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아, 지금 요한이 지금 거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게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힘들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준비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희가 박해받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가 그들에게 가서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믿기를 그치지 않도록 나의 뜻을 전해 주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이 적혔던 그 목적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4강에 우리가 올라가기 이전에 16강을 치렀고 8강을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16강과 8강을 볼 때, 그때 당시에 볼 때 어때요? 막 공 하나 차는 거, 막 하나 슈팅하는 거, 막 골 먹으려고 했던 거 막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졸여요. 그렇죠? 막 졸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2002년의 경기를 우리가 지금 본다고 생각해보죠. 2002년에 봤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볼까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16강 이길 거고 8강 이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겼어요. 여유가 넘칩니다. 저기에서 이제 헤딩으로 넣는다.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두셨어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지금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지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계속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좌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통치를 얘기했고 심판을 얘기했고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이 땅도 통치하시죠.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봐라, 너희가 믿고 있는 내가 하늘을 통치하는 존재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온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했던 것과 더 붙여서 너희가 나를 믿고 살아가야 할 본분과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겨주셔서 그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더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주치는 분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왜 나왔나 봤더니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무엇부터 떠올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살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가 원하는 위로와
관심과 사랑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그의 삶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와 계신 분들이 모두 우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자리에서 담뿍 그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 위로를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위로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좀 영감을 얻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게 다 눈이에요. 눈이 가득하더라. 다른 사진도 보여줄까요? 눈이 가득하더라. 진짜로 저렇게 생겼는지는 일단 지금 생에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물들 뒤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계속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게 그가 봤을 때 그의 경험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저 네 마리의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8절에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이 찬양한 뒤에 이제 그 뒤에서 10절과 14절에 24장로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관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의 관이 나오는데 이게 4절 말씀해 보시면 금관이라고 나와요. 금관을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상급입니다. 우리 상급 참 좋아하는데요. 그죠? 그 상급을 내려두는 건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상급이 뭐냐면요, 4절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흰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렵고 풍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쓰고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여기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람한테 죽으시고 그 존재는 이렇게 죽으셔서는 안 돼요. 그죠? 안 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저 땅끝 저 끝까지 저 지하 끝까지 겸손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상급을 쓰고 그 앞에 가서 주님의 그 겸손을 바라봤더니 도저히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승리하심으로 얻어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보면 그 상급을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한 이후에 얻게 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상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고백드리면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만 말고요, 보이는 주시는 것만 말고요,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배의 자리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쟤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대? 쟤는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왔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며 우리의 모든 예배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되려 하나님께 위로받고 돌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올 때에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로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